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원하신 하나님, Everlasting God 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At that time, Abimelech and Phicol, the commander of his forces, said to Abraham, God is with you in everything you do. Now swear to me here before God that you will not deal falsely with me or my children or my descendants. Show to me and the country where you now reside as a foreigner the same kindness I have shown to you. At that time, 그 당시 아비멜렉과 피콜이 피콜은 누굽니까? The commander of his forces, 아비멜렉 왕의 군사령관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하갈은 쫓겨나서 그리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큰 민족을 하나님이 함께 그와 계심으로 민족을 이루는 그런 내용 이후에 at that time 그 당시 그러니까 그 하갈이 떠날 무렵 뭐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스마엘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어떤 그 시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사라를 여동생으로 이제 두 번째로 팔고 나서 아비멜렉이 이제 여러 가지 짐승과 여종과 남종을 주면서 이 자기 땅,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바로 블레셋이죠. 필리스틴, 그 유명한 그 블레셋 땅에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가서 그냥 살라고 그렇게 했었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살고 있는 그때에 뭐 이렇게 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과 군사령관이 왔어요. 이제 심상치 않죠? 군사령관이 왔다는 것은 뭔가 위협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In everything you do. 당신이 하는 모든 것 속에. 이것을 아비멜렉이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이게 그 이유입니다. Now swear to me here. 자, 여기에서 나에게 이제 맹세를 하시오. Before God.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맹세를 하시오. 그 맹세의 내용은 that 이하입니다. You will not deal falsely with me. 나에게 falsely, 거짓으로 나를 deal with, 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나를 거짓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왜 거짓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나요? 바로 전에 거짓으로 대했죠. 거짓말했죠.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결국 그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신하와 온 가족 그 왕국 전체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그 장본인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거짓말. They dealt falsely with them. 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또 과거 일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거짓으로 대하지 마시오. 나뿐만 아니라 all my children, 나의 자녀들, all my descendants, 그리고 나의 모든 후대들에게. 왜냐하면 당신이 섬기는 당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과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드디어 뭔가를 보았습니다. Show to me, 나에게 보여주시오. And the country, 그리고 나의 그 왕국, 나의 나라에 보여주시오. Where you now reside, 당신이 지금 그 거하고 있는, reside, 살고 있는, as a foreigner, 그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당신은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이 땅은 우리 땅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땅에서 오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예, 정말 편하게 살고 계시지요?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살도록 드렸지, 드렸지 않습니까? 네, 또 말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신이 이방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 나라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the same kindness, 똑같은 친절을 보여주셔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친절은 어떤 친절이에요? I have shown to you. 아비멜렉 왕인 내가 당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똑같은 친절함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비멜렉은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사례도 마찬가지고 그 온 일가족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왜냐하면 언젠가는 거짓말이 들통났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자유롭게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또한 당신도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셔야 합니다. 그것을 맹세하십시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거짓말, 거짓으로 우리를 대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늘 친절을 베푸십시오. 이 두 가지를 swear, 맹세해 달라고, 약속해 달라고 군 사령관과 함께 왕이 찾아옵니다. 물론 신하들, 그런 군사들 같이 대동을 했겠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왜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 그 블레셋에게 아브라함은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네,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다간 꼼짝없이 아브라함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령관과 같이 왕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뭔가 군대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특별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그리고 위협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 그 얘기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막 내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목사니 장로니 하면서 목에 힘을 주면서 위협적으로 막 권위를 내세우고 그렇지 않으신 목사님 장로님도 참 많으세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그런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사람들도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권위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그런 척을 하는 것, pretending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24절과 25절입니다. And Abraham said, I will swear. And Abraham reproved Abimelech because of a well of water which Abimelech's servants had violently taken away.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I will swear.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제발 우리를 진실로 대해 주시고 제발 잘 좀 친절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꼭 그렇게 해달라고 맹세까지 해 주십시오라고 구걸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쫙 권위 있게 I will swear, 나는 맹세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And Abraham reproved Abimelech. 그리고 reproved는 질책하다, 야단하다, 야단치다란 말이에요.
한 이방인, 외국에서 온 그 이방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온 필리핀 노동자, 그런 사람이 그 박근혜 대통령 앞에, 예? 막 질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비멜렉이 왕을 지금 질책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Because of a well of water. 한 우물물 때문에 그래요. 예, 우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물. 그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면 which Abimelech's servants had violently taken away. 그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violently 아주 폭력적으로, 예, 강압적으로 taken away 그 가져가 버린, 예, 그런 빼앗은 그러한 우물 때문에, 우물로 인해서 아비멜렉 한 나라의 왕, 자기가, 예, 살고 있는, 그죠? 무료로, 예, 살고 있는 그러한 왕에게, 예, 왕을 야단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필리스틴은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데 하나님은 지식으로는 알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는 머리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분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네 것으로, 예, 뺏어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민족을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블레셋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예, 지금 아비멜렉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 블레셋의 컨셉, 개념입니다. 예, 21장 26절입니다. 아비멜렉 said, I do not know who has done this thing. You did not tell me, and I have not heard of it until today.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하죠. I do not know. 나는 모른다. Who has done this thing? 이것을 누가 했는지 나는 모른다. 네, 정말 무지한 왕이죠. You did not tell me. 너는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고, and I have not heard of it until today. 나는 오늘까지 그것에 대해, 그 사실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 아비멜렉은 솔직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라를 취했을 때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그 아내인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취했죠. 그리고 이 우물도 신하들이 뺏었지만 아비멜렉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 아비멜렉은 어떤 왕이에요? 무지한 왕이에요. 신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눈치를 채신 센스가 없는 왕입니다. 그 블레셋이 또 이런 거예요. 잘 몰라요. 네.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민족, 그런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네. 아비멜렉은 이런 또 민족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2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Abraham took sheep and oxen and gave them to Abimelech, and the two of them made a covenant. Then Abraham set 7 ewe lambs of the flock by themselves. Abimelech said to Abraham, What do these 7 ewe lambs mean, which you have set by themselves? He said, You shall take these 7 ewe lambs from my hand, so that it may be a witness to me that I dug this well. 네, 그리고 나서 질책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took sheep and oxen, 그 양과 소를 취해서 gave them to Abimelech,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And 그리고 the two of them, 그들 둘은 made a covenant, 언약을 맺지요. 양과 소, 이것은 그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그에게 주었던 가축들 중에 일부죠. 그걸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그에게 주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동물 양과 소를 주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거짓으로 대하지 않겠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친절을 그 후대, 그 블레셋 후대까지 베풀겠다라는 언약을 위한 증표로 양과 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양하면 거짓 없는 그 순결한 그런 거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죠? 죄가 없는. 그래서 거짓으로 대하지 않겠다라는 뜻일 거고요. 억스는 뭐예요? 소는 친절을 베푸는 거잖아요. 항상 일을 하고, 그렇죠? 사람에게 소는 정말 친절을 베푸는 그 노동력도 주죠. 그렇죠? 소가죽도 주죠. 소고기도 주죠. 소뼈, 사골도 주죠. 소꼬리 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친절을 베푸는 소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두 동물을 주면서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then Abraham set 7 ewe lambs of the flock by themselves. 그리고서 아브라함은 by themselves 따로 apart 따로 the flock 그 양떼 무리 중에서 ewe lambs 7 ewe lambs 7마리의 ewe 그암 lambs 양 그죠 암 어린 양을 따로 떼어 놓습니다. 아비멜렉 said to Abraham. 그러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아니, what do these 7 ewe lambs mean? 이 7마리의 어린 암양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 아비멜렉은 정말 무지한 왕이에요. 예. Which you have set by themselves. 당신이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이 7마리 암양은 왜 이렇게 따로 구분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거는 언약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You shall take these 7 ewe lambs from my hand. 내 손에서 그러니까 내가 당신께 드리는 이 7 암양을 받으십시오. 네. 왜냐하면 so that 그래서 it may be a witness to me. 나에게 이게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증인이에요? That I dug this well. 이 우물을 내가 팠다라는 거. 당신들 신하들이 강제로 뺏었지만 그거는 내 것이라는 거. 내가 팠다라는 거. 그것을 나에게 증거하는,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그런 증거품으로 당신이 내 손에서 이 7마리의 어린 암양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왜 7마리입니까? 7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완전하게 하실 때 나오는 숫자가 7이에요. 7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 마무리를 하셨어요. 안식하시면서. 7이라는 숫자. 그리고 7개의 무지개의 색깔, 그 다음에 되게 많아요. 일주일, 그렇죠? 월화수목금토일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 7개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일곱 영,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런 거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7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그 완전함의 숫자예요. 그리고 이 나를 위한 완전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거죠. 완전한. 그리고 왜 암양입니까? 네. 암컷이라는 것은 약한 거를 말해요. 램, 어린 양입니다. 램, 순양이 아니라 sheep, 다 큰, 어른, 큰 sheep, 양이 아니라 램,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겸손하고 약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약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강제로 빼앗아도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여태까지. 지금까지 계속 꾹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달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아비멜렉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자신은 겸손하고 연약한 자다. 이거는 7마리의 그런 암양들은 나를 가리키고 이거를 볼 때마다 또 나를 위해서 확실히 증거한,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7이라는 숫자와 이 나를 기억해달라. 예, 나는 정말 여러분 앞에서, 당신 왕 앞에서 정말 그렇게 당신이 군사령관까지 대동할 정도로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겸손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뿐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 있는 거예요. 네. 31절, 32절입니다. Then he named the place Beersheba, which means well of the oath, because that was where they had sworn the oath. After making their covenant at Beersheba, Abimelech left with Phicol, the commander of his army, and they returned home to the land of the Philistines.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name the place, 그 장소에게 어떤 이름을 주었냐면 베er쉐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베er쉐바는 앞전에 그 하갈이 그 쫓겨나서 아들 이스마엘을 놓고 이제 죽겠다라고 이제 막 엉엉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우물을 보여준 그곳에 그 지역을 베er쉐바라고 했었지요. 네, 그것입니다. 바로 그 비엘셰바라는 것은 언약의 맹세의 우물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하갈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요. 그 맹세의 우물에서 또 두 번째 하갈이 울었던 것이고요. 그곳, 그 똑같은 지역의 이름이 이제 이때 바로 아브라함이 붙여준 것입니다. 네, 다 이렇게 지역 이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어는 정말 대단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정말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곧 시작하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세미나에 좀 더 자세히 히브리어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옥토교회 biblesam.com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공고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because that was where they had sworn the oath. 그곳에서 그들이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After making their covenant at Beersheba, 그 벨세바에서 그들의 언약을 한 이후에 Abimelech left with Phicol, the commander of his army. 아비멜렉이 그 군사령관 피콜과 떠났습니다. And 그리고 they returned home to the land of the Philistines.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자세히 보면요, 그 블레셋만을 위한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거짓으로 대하지 말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오. 이게 언약인 거죠. 이게 언약입니다. 그 두 번째 이 언약을 이 우물은 내가 팠습니다라고 아브라함 했던 건 이거는 그 언약이 아니에요. 지금 부가적인 거죠. 근데 이런 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했던 그 언약은 순수하게 아비멜렉과 블레셋만을 위한 언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진짜 강자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강자이기 때문에 제발 우리에게 선처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언약인 거예요. 정말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And Abraham planted a tamarisk in Beersheba and called there on the name of Jehovah, the eternal God. And Abraham sojourned in the Philistines' land many days. 예,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타마리스크라는 나무를 심습니다. 어디서? In Beersheba. 예, 그들이 언약을 맺은 언약의 우물 있는 그 지역에서 나무를 심고 나서 and call there on the name of Jehovah. 여호와의 이름을 그곳에서 부릅니다. 정말 특별하죠.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 어떤 여호와예요? 바로 the eternal God,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처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And Abraham sojourned in the Philistines' land many days.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블레셋 땅에서 아주 오랫동안 체류하게 됩니다. 자, 이 테마라스크를 좀 히브리어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른쪽부터 알레프 우리 다 배웠죠? 알레프는 그 소예요, 소. 강함. 하나님의 알파벳입니다. 하나님 뜻이 하나님 알레프. 나는 알파 오메가. 알파에 해당하는 게 바로 알레프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소멸하다, 심판하다, 없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라멧 다 배운 겁니다. 이거는 그 권위, 권세, 그다음에 지팡이 이런 거예요.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소멸하는 지팡이.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 그런 권세를 또 심판하신다. 이런 거.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소멸하시는 하나님, 예, 그분의 손에 그런 소멸하시는 막대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면 비엘셰바 그 언약의 우물가에 그 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들을 소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언약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서 와서 언약을 세우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강한 권세들, 왕들, 이방 왕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알았습니다. 분명히. 예. 자신은 연약한 암양 같은 존재인데 너무나 아브라함이 두려웠기 때문에 군 사령관을 대동하고 왕이 찾아왔어요. 예. 그래서 언약을 맺고 나서 그들을 보내고 나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죠. 그렇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권위들을 다 심판하고 소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 이러한 언약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상징적인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예요? 여러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그분께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천연적인 것으로는 능력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정말 강한 자로 지금 계속해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본 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런 거를 이제 아브라함은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련 구조를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제 정말 그의 믿음은 지금 이제 최고봉에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2절입니다. Before the mountains were born, or you brought forth the whole world,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you are God. Before the mountains were born. 산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산들이 창조되기 전에라는 말이죠. 그리고 혹은 you brought forth the whole world.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그런 만드시기 전에 brought forth 앞으로 내시기 전에 나오라라고 하시기 전에 그 전에 바로 시간이 시작되기 그 전에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from everlasting 그런 과거 영원 과거에서부터 to everlasting 영원 미래까지 you are God.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세 개의 시제를 하나의 시제로 묶어버리면 바로 현재 시제 are입니다. You are God. 그래서 현재 시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분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I am. 나는 이다. I am that I am. 나는 이다. 네.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이거 한번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에 제한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다르시게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런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이죠. 시편 93편 2절입니다. Your throne was established long ago. You are from all eternity. 당신의 보좌가 오래전에 세워졌습니다. You are from all eternity. 왜냐하면 당신이 모든 영원으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보좌는 오래전에 세워졌습니다. 예,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보좌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스린다는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불렀을 때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요.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그리고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고백한 그런 영원한 하나님에 또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Do you not know?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Have you not heard? 여러분들은 듣지 않았습니까? The Lord is the everlasting God.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The creator of the ends of the earth. 온 땅의 온 끝에, 온 사방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창조주이십니다. 네.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He will not grow tired or weary. 그분은 피곤해지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이 Almighty,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은 피곤하지 않아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 피곤해서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에는 그런 전능자까지 들어가 있어요. And his understanding no one can fathom. 그리고 그의 이해, 그의 명철, 그의 지식은 no one can fathom. 그 누구도 fathom, measure, 측량하다는 말이에요.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지식은, 그분의 판단은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한 타마라스크 트리, 그 나무를 심으면서 고백한 영원한 하나님,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면서, 그러면서 전혀 피곤하지 않으시는 그런 전능자이시면서 그분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처음에 하란을 떠날 때,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옮겨지고, 또 하란에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오고, 가나안 땅에 와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죠. 다 기억나시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계속 체험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를 계속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지식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런 체험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 그의 믿음의 지식은 정말 최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기다리셨던 것이에요.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무엇인가? 다음 시간에 보시게 될 바로 이삭, 아브라함이 사랑한 그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시험, 그게 바로 그 마지막 최절정입니다. 그 절정에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 지금까지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환난과 많은 사람들을 세상 살면서 접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임마누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바라보신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